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이 딱 성경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아주 핵심적인 게 잘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보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의 특징이,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되는 집안대로의 독특한 가훈이 있더라고요. 그 집안의 내력이, 그 집안의 독특한 히스토리가, 그 집안의 독특한 본때가 있는 집안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대로의 그 교회만의 독특한 영성이, 경건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되는 집안,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습관이, 요소가 있을까요? 그것을 한 구절 말씀 속에 아주 콤팩트하게 다이제스트를 잘 해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사람이 여러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은 독특한 영성이,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기질이, 습관이, 체질이,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서의 습관이, 특징이 있다. 되는 집안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의 독특한 가훈이, 영성이 있다.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독특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컬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콤팩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속에 첫째로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쪽에 사도행전 1장부터 히스토리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간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시기 바라는 게 심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 말은 앞쪽에 상당한 우여곡절, 앞쪽에 어떤 그런 사연을 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되는 집안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독특한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독특한 사연이, 히스토리가, 내력이, 그 집안에 독특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고요, 어떤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고요, 모든 것은 주기가, 리듬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집안에는 그 흐름을 타고 맥락을 이어서, 전통을 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상당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리하여 드디어 아름다운 역사를, 간증을, 내력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남다른 추억이 많은 사람, 추억이 많아야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간증거리가 되고 로맨스가 되고, 추억이 많은 사람, 행복한 사연이 많은 사람이 그게 공통점이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듯이, 그리하여 두 번째 보면 그게 온, 성경 보세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삶의 온 누리에 생활의 전 영역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전공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전 분야 여러 가지 요소에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으면 훌륭한, 여러분 존경받는 엄마요, 아빠요, 시에 있으면 원주 시민이요, 자랑스러운 원주 시민이요, 강원도에 있으면 강원도의 힘이요, 교회에 왔으면 훌륭한 집사님이요, 집사니까 집을 사고 장로님이니까 장 놀고 먹고, 그래 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여러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이 중요한, 평안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암이 걸리고 큰 난리가 사건이 터져도요, 마음이 평강하고 고요하고 잔잔하면 휘떡 넘어가. 그런데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철싹거리고 덜렁거리면 일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평강, 샬롬, 기쁨, 고요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건강하게. 다섯 번째, 서간다. 서간다 이 말은 세워지고 공사가 되어지고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되어지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에는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질서가 빤듯한 거예요. 질서가. 아버지는 아버지스럽고 엄마는 엄마답고 자식은 자식스럽게 귀여워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듯하게 살아요. 엉뚱한 데 가서 떨고 쫄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성공이고 지혜가 부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질서가 반듯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가지도 앉지도 않으니까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에 있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놈 옆에 섰다가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게 지혜의 근본.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걸 떠나고 돈이 되는 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 판단하기 때문에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선택, 판단,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혜가 중요해요. 일곱 번째,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위로하심. 어떤 보면 이게 후원으로, 성령님의 후원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이요,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경건미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주도, 성령님이 여러분 주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기 보면 31절 끝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욱 많아진다. 안 될 수 없는 부흥.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지경은 넓어지고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한다. 좀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꼴랑욕의 한 구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8가지 좋은 사람의 요소, 되는 집안의 특징, 건강하고 부흥되는 교회의 그러한 건대기를 볼 수 있냐. 첫째, 그리하여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도 보면 성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실 때 교리를, 이론을 먼저 딱 주셔요. 이론을 쫙 교리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끌바를 누리게 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상당한 앞쪽에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의 사연을 깔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걸 빨리 순종을 안 하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 했는데 이것들이 안 흩어지고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법 찰떡헛떡 묵집바 나무 이름 착착 이러고 맨날 뭉쳐서 노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휘떡 뒤집으면 어찌 될까요? 8장 1절이 되지. 8장 1절에 가서 어찌 될까요? 온 유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핍박이 일어났잖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에 복음 전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나를 확 흩어버립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 쓰시지 촛대를 옮기지 않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확 흩어버린 거예요. 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핍박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하여 상당한 사연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사연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26절에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사울이란 사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울은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초대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해방자요 악질적인 사람이요.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뭐 저런 사람도 예수 믿냐. 사람들이요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아무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가지도 않고 친구도 안 하고 슬슬 피하고 무서워하니까. 왜요? 사울이라는 인간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아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쫓치고 서대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요. 아주 이 사람은 교회에 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29절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댕기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출장 댕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쪽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은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다 흐름이 있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랭이라고 인간 만사가 부모랭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세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여기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 시대에 지금 사울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사울이는 인간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해방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남들을 해코지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할머니가 착하게 살아가고 할아버지가 착하게 살아가면요 아들 손자 때라도 그걸 따먹더라고. 인간이 만사가 이게 부모랭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요. 모든 건 생로병사가 흐름이 있는데 흥망성쇠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리하여 이 말은 앞쪽에 상당한 사연을 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부흥성장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요 아무런 그런 사연이 없는 데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겪는다. 산수를 잘한다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야 사람이 철이 들고 그런 것을 지금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핍박, 사울의 환란, 사울이 지금 상당히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고 상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가 하면 거기 성경 말씀 27절에 보세요. 26절에 사울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를 믿어주질 않는데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울과 같은 깡패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아주 과격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나바라는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저는 신약성경에서 제일 제가 흠모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은 바나바예요. 구약성경에는 갈렙이고. 바나바가 얼마나 멋진가. 바나바는 원래 이름 뜻이 권위하는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탁월한 카운셀러예요. 좋은 상담가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닥거려주고 그렇게 원래 상담을 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바나바의 누이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예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집안이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집구석에서 다 되어진다니까요. 이 집안에서 외삼촌이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외삼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고 바나바고 아주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거기에 누이 동생이,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이 넓은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갈 데도 없고 뭐 우리 어디 갖고 이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어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서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먹고 살았잖아. 여러분 120명의 손님 오면요, 웬만한 집은요 숟가락이 밥그릇이 안 돼. 120개 있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 집안이 얼마나 유력하고 부잣집이었으면 120명이 다락방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이 집안이요, 바나바 집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상종을 안 할 때 사울을 추천하고 사울을 스카웃하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전도사로 데리고 와서 쓴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을 교회에 소개를 하고 천거를 하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로 선교 팀장으로 만들어 부른 바나바인데, 세월이 지나가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깡패 같은 거친 형상의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주도하잖아요. 그게 바나바가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키운 사람,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잘 되는 거 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자기는 뭐 뒤로 사연나라, 빠이빠이, 굿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사람을 밀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키워주고 자기는 항상 자네가 성공하면 되네, 자네가 훌륭하면 되네. 그게 바나바의 매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사울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인간 상종을 안 하는 그 시대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아이고 이 사람은 그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가 이 사람을 쓰시려고 이방의 사도로 쓰시려고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그 시기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에 추천 한 번, 그런 어설픈 사람을 교회에 데리다가 일을 맡겨서 직분을 맡겨서 부목사로 세워 쓰신 분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게 천만다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이 말은 교회가 그냥 부흥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 어설픈 사람, 상당한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복잡한 인간 사울을 인간 만들어서 지도자 만들어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엮어내는 그 바나바라는 탁월한 리더, 상담가, 그런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멘티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라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연이, 곡절이, 내력이, 흐름이,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아파한 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 사연이 많아야 돼. 초대교회는 무균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뻥 성장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그런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울 같은 인간도 나오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한 상당히 복합적인 코스,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멋진 교회, 초대교회를 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부흥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작년에 울릉도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울릉도 알아요? 울릉도는 배를 타고 울렁울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울릉도 연합집회를 가보니까요, 울릉도 산업의 70, 80%가 오징어를 하더라고요. 오징어. 울릉도 가면 호박엿도 나오고 울릉도에 좋은 게 많아요. 약초도 많이 나오고, 울릉도는요 해충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짐승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울릉도는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인지 몰라요. 그런데 울릉도의 주 산업이 오징어라는 거예요. 그럼 오징어를 어떻게 잡느냐? 작년에 유달리 우리나라에 태풍이 적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태풍이 와서 막 집이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는 건 안 반가운 일이지만은, 역사라는 건 말이죠. 이게 한 번씩 환란, 풍파가, 삭풍이, 돌풍이, 태풍이 와야 된대.
태풍이 안 오면요, 바닷물이 따뜻해가지고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 물이 따뜻하니까 여러분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니까 오징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징어를 많이 잡아야 오징어와 연관된 산업이 발달된 곳이 울릉도예요. 오징어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는데 바닷물이 떳떳하니까 오징어가 안 나타나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희뜩 뒤집어지면 그때 바다가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되고 자연 치유가 돼가지고 그때 바다가 희뜩 뒤집어지니까 막 플랑크톤도 많아지고 바닷물도 다시 차가워지고 그때 오징어가 물때를 따라서 쫙 몰려오면 오징어를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잡아야 울릉도가 울렁울렁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우리가 태풍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누가 태풍이 올 때 할렐루야 웰컴 태풍 그런 사람은 없어요. 태풍이 오면 절단 나요. 집 다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고 다리가 끊어지고 큰일 나지만은 태풍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요 버릴 것이 없고 이것도 자연을 회복시키고 자연을 치유하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엔 추워야 여러분 병충해가 안 많아집니다. 겨울이 떳떳하고 여름이 춥고 이러면 안 돼요. 여름에 추우면 냉해가 일어나고요. 겨울에는 여러분 추워야 병균이 죽고 이게 모든 게 추나 추동을 통해서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나무가 여물어지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흐름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는 상당한 앞쪽에 사울 같은 그런 이상한 인간도 나타나지만 바나바라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험한 세상에 자기 집을 희생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지. 자기 누이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탄생을 잉태를 한다니까요. 그 여자가 얼마나 유력했으면 120명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런 한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조카가 마가예요. 마가.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마가가 삐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왜 삐꼈을까요? 외삼촌이 총회장인데 외삼촌이 총회장 하다가 갑자기 굴러온 빼다고가 사울이 총회장을 맡으니까 마가가 외삼촌이 맡은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삐껴가지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팡 싸우고 피차 갈라지고 난 뒤에 그 선교 탈락 실패한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사람 만든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건 항상 후미진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컴백 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너무나 멋진 사람. 그러한 바나바의 역할, 사울의 어떤 드러남, 사울이란 사람의 변화의 과정, 초대교회가 피팍과 환란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던 교회가 희뜩 뒤집어져가지고 태풍을 혼환란 풍파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억지로 이사를 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흩어져서 복음이 세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게 평탄하고 조용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한 것이고 한 번씩 여러분 난리를 피우고 몸이 아파야 겸손해집니다. 몸이 한번 아파 보세요.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고맙고 부부지간에도요 부인이 남편 하면 아파봐 되게 겸손해집니다. 큰소리 치던 거 큰소리 못 쳐. 푼 주지 감기 걸리고 꼬랑꼬랑 하면서 한 번 아프고 다치고 나면요 배우자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배우자가 있어야 쥐가 뭐 옷이라도 입고 배우자가 있어야 쥐가 뭐 약이라도 먹고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날 땐요 가족이 옆에서 간호해 줄 때 얼마나 고맙다고. 한 번씩 아파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가족이 소중한 줄 알듯이 교회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하여라는 앞에 상당한 사연을 곡제를 깔고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삭풍이 있고 태풍이 있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서운 일들이 닥치지만 그것 때문에 깨어있고 그것 때문에 경성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착하게 더 구조조정 다이어트를 해가면서 아싸 삶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 누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을 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피팍이 일어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상당히 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이 일어났지만 11장에 22절에 가보면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요.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는 것을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센터, 선교의 본부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이 유대 지방이거든요.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두나미스, 복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자세가, 생각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요. 찌질이 같은 것도 담대해지고요,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되고요, 소심쟁이 같은 것도 대범하게 되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덤비라 자꾸더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담대해지고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바뀐다니까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변화가 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탁을 하셨거든요. 너는 여기에 꼽을 치고 앉아있지 말고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요 유통시켜야 됩니다. 복음은 가둬놓으면 썩어요, 냄새가 나요.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되고 유통시켜야 되고 부러지져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강제로 휘떡 뒤집어가지고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이 흩어졌는데, 할 수 없이 흩어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센터, 중심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도 복음이 그대로 흘러 넘쳐서 유대 지방에도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에도요 7 최초의 집사 중에 한 분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은 원래 좀 저주받은 땅이요, 버린 땅이요, 옛날로 말하면 신통찮은 데였지만, 이 사마리아도 8장 8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14절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해서 성령을 받게 하지요. 8장 25절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지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도 요한복음 4장 39절 41절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해서 사마리아 지방에도 교회들이 퍼져가 되고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도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가 발전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지금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이 쫓겨난 한 구절이지만은 거기에 되는 집안에 좋은 사람의, 멋진 사람의, 성공하는 사람의,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영향력이, 독특한 그러한 체질이, 습관이 나타나는데, 그거의 반드시 앞에 아픔이, 그것이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온 유대의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찌질이 같은 사람이 담대해지고요, 생각이 적극적으로 되고 낭만적으로 되고 진취적으로 되고,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감당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니까. 폼이라도 잡고 순종이라도 하면 거침없이 밀고 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센터, 본부 역할을 했다니까요. 유대 지방은 자동적으로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동네니까 그냥 복음이 확산이 되고 흘러 넘치고, 사마리아까지,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까지, 사마리아까지도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멋지지만은 사마리아 가서도 견디고, 유대 땅에 가서도 잘 견디고, 갈릴리 지방에 가서도 찰떡같이 살아가는 게 적응력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왜 성공했을까요? 요셉이 보세요. 아빠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기공자같이 그렇게 집에서 곱게 살다가 갑자기 인신매매 돼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송아지 끌려가지고 질질 팔려가지고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가방모찌 10년 해먹고 스캔들 홀라당 덮어서 감옥에 갇혀서 완전 인생 막장 감옥에 기들어가지고 2년 폭 썩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가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권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타러 가지도 않는 거예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우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우이씨 내가 뭘 잘못했어. 신창훈한테 연락해서 타락할까? 보디발의 안에 만나기만 해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심보로 살아가면요, 총리 되기 전에요,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요셉이는 적응력이 탁월하다니까요. 사랑받고 귀여움받고도 잘 견디지만은 전혀 코스가 예고도 없는 그런 너무 집에 가서 머슴살이 파출부 10년 해먹을 때도 나는 파출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그냥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버텼다는 사실. 모세 보세요. 막 3달 만에 낙동강 동동 떠내려갔다가 바로 이 공주 집에서 날씬빠꼼하게 로열 코스를 40년 지내다가 전혀 스케줄이 없는 미디안 광야, 덜판 광야 신학교 40수 해가지고 덜판에서 팍 썩었다가 80이 돼가지고 완전히 영감태계가 돼가지고 몽실이가 돼가지고 힘도 메가리도 없고 하나도 없을 때 모세야 가거라 할 때 가지 뭐. 80이 지난 영감님이 그때부터 40년 동안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120세가 되어도 내는 막 기력이 새하지 않고 까딱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 어떤 분야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케이, SK.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유대 지역에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슨 일을 맡든지 감당하고 어떤 자리에 서든지 행복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할렐루야지. 썰렐루야는 없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니까요. 이 일을 해도 잘하고 저 일을 해도 감당하고 요렇게 해도 살아가고 저렇게 해도 살아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찌질 같은 것도 많지만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도 많아. 여러분들은 돈이 안 많아봐서 잘 모르겠죠? 돈이 많아가지고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돈이 많아서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돈이 많아서 돈 타령하다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아도 감당을 해야 되고 돈이 없다고 그게 콤플렉스가 되고 한이 맺히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렐루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리라 감당하리라. 일찍이 가난하게 자는 사람은 눈치가 빠꼼해 보면 집안에 동생은 보글보글하고 돼지새끼처럼 동생은 한 5명 있고 장남 장녀로 태어나봐. 일찍이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동생들 두드리 잡다가 보니까 눈치가 빡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가난한 집안에 시집가도 집구석을 뻘떡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일찍이 가난한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것들 공부시켜가면서 딸이 아니요 거의 대장이요 보스요 거의 그렇게 왜? 장녀니까 장남이니까 가난한 집안의 장녀들은 동생들 다 키웁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자기가 엄마요 대빵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그때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가 보면요 가난이 교사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니까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온 지역에 유대 지역에 갈릴리에 어디 가든지 온 교회가 자라난다는 사실. 상당한 앞에 부분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이게 성숙이 되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니까요.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 적응하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적응력이 나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가슴 아픈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없대. 한 사람이요 전혀 원치도 않는 생각지도 않은 분야에 전공을 맡아가지고 전혀 장세도 안 해본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손에 찬물 한번 안 담가보던 여자가 파출부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5번에서 8번까지 탈바꿈을 하고 직업이 바뀌고 인생이 헷가닥 해야 한평생이 끝난대.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날 구조조정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살게 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돼. 남편이 그 일을 맡았으면 할 수 없이 앉아서 점포 지켜야 되고 누가 여러분 처음부터 파출부 해먹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니 남편이 부도가 나고 살다 보니 남편이 보정을 써도 희떡 날아가니까 억울하게 짝이 없지만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감당하지 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오케이, 유대에 있어서도 SK, 여러분 갈릴리, 사마리아 어디 가도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지역에서든지 감당을 하고 적응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뭐 목사가 보기에는 맨날 입만 나발나발하면 될 것 같죠? 한번 해봐봐. 그게요 교인 수천 명 여러분 담임 목사님 총회장이면 온 교단의 이 모든 역학관계 생로병사 희노애락 흥망성쇠를 다 이게 주관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외로운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을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는 게 그게요. 지도자가 될수록 고독하고
어른이 될수록 힘들고, 어른이 되면 아프다 소리도 못해. 딸 시집 보내기 전에는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시집 보내고 아파도 아파야 되는 거야. 딸 결혼 앞두고 뭐 엄마가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아파도 아파도 소리 못해. 딸 시집 보내놓고 사연나라 해놓고 그 다음날 들어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이 와버리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생각이 자꾸 짜부러지는 거예요. 어렵대, 힘들대, 불경기대, 못 살겠대, 죽겠대. 힘든 게 아니라 한 게 옛날에 솔로몬보다 더 잘 산다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휴대폰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써봤겠어요? 못 써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지하철 기차 타봤겠어요? 버스 타봤겠어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건 매일반이야.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견디고 흩어졌지만, 풍파를 만났지만, 환난을 만났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바다 끝에 가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나님 영광을 떨쳤다는 사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이 있더라도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짜증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웅달샘이 되면 퐁퐁 물이 솟아나면 자기 정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샘물은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 흘러가면서 산천 초목을 푸르게 하고 시냇가에 신유 나무같이 만들면 되지요. 항상 생각을 네가 핵이고 네가 본보고 네가 센터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주류가 본류가 한류가 인류가 돼야 되지. 찌끄레기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아웃사이더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내만 꼴꼴해서 우리 집구석은 안 풀려서 내만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가 누구받았다 저주받고 버림받고 그런 인생 같았지만 마유의 창세기 45장 나는 요셉이라. 세상이 다 덤벼도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꺾어진 인생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 하나 만나가지고 팔자가 험하게 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고난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누가 뭘 하든 이 길을 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덤벼라 이 자끝들아. 그때 보자 해요. 그때 가서 이 길 끝에서 주님 보고 떠는데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풍파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짜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 풍파 때문에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바다 끝에 가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사방팔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지역이 교회가 평안하여.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런 사명, 사도행전 8장 1절의 환란, 그런 우울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다가 비로소 9장 31절에 와서 드디어 교회가 이제 평안하고 샬롬하고 고요하고 안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평상심, 평정심을 잃어